유발 하라리가 지난번 얘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그죠?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러니까 농업혁명에서 과학혁명으로 이제 가는 과정을 지금, 그죠?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세 가지. 그죠? 처음에는 화폐. 그죠? 물론 화폐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출발했지만은, 그죠? 화폐, 제국, 그죠? 제국, 종교. 근데 이제 제국하고 종교가 이제 같이 가요. 그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나옵니다. 요건 뭐 저 얘기고요. 인지혁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농업혁명. 그래서 어쨌든 그 역사에 큰 방향이 있다. 이건 뭐 그냥 팩트니까요. 뭐 그죠? 팩트로서 인류가 점점 통합되어 왔는데 인류가 통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어떤 공동의 협력을 하려면 어떤 허구, 그죠? 상상의 산물, 공동의 신화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 공동의 신화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폐. 그래서 완전히 보편적인 신뢰와 협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 제국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러니까 그죠? PR을 나누는 이런 본능적인 구분을 점점 흐리게 하여서 인류 통합을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종교죠. 요 제국하고 연관되는 게 이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상상의 산물을 정당화해주는 상상의 산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 오늘날 요즘 뭐 메타라 그러잖아요. 메타, 그죠? 메타적인 측면에서 종교가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런 허구적 질서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현대 과학 및 기술, 그래서 과학혁명, 그건 이제 그 다음 파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그렇게 통합이 되어 오면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디 갔지? 그죠? 새로운 지구제국, 그죠? 새로운 지구제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걸 이렇게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지구제국. 점점 그 통합되어 온 끝에 결국에는 글로벌, 그죠? 글로벌 엠파이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질 때 이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죠. 물론 수렵 채집인도. 근데 숫자로 따지면은 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숫자, 그죠? 그 인구수로 따지면은 대부분 다 제국에 통합돼서 살은. 그러니까 뭐 중국 제국, 뭐 인도, 그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로마, 그죠? 로마 등등. 그다음에 저쪽 그 메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일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지 모른다. 요게 이제 예전에 만화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전 지구 정복자 해가지고 전 지구를 정복하고. 그래서 네, 지구 정복, 지구 정복이다. 너 왜 그러냐? 나 지구를 정복할 거야. 뭐 이런 그런 만화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 악당들의 꿈이. 근데 그 제국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게 먼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국. 그죠? 왜냐면 그 유발 하라리 자신의 그 데피니션에 의하면은 제국이라는 게 그 확장적이어야 되거든요. 확장적. 그죠? 앞에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그죠? 네, 이렇게 확장적이 된다. 근데 지구가 다 하나가 통합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니까. 그죠? 결국 통합해서 우주 식민지로 나가서 하다못해 거기다가 우주 뭐 달나라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던 그 쓰레기 배출을 하던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땅을 넓힌다고 여기서 말하는 국경이 없는 건 땅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원주민 거기에 살려고 그렇죠. 예, 원주민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예. 뭐 나가봤자 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신이나 외계나. 자, 그런 의미에서 제국이라는 그 데피니션은 완전히 부합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세기가 전개되면서 민족주의는 급속하게 입지를 잃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이후죠. 1991년 소련 멸망한 이후에 구소련이 망한 이후부터 오히려 쪼개졌지만
구소련이 그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구소련 제 이른바 2세계라고 하는 공산당 국가들이 다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에 따라서 쪼개졌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경향이 막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다양한 그런 분리주의 운동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이 한편으로는. 장은 예. 옛날 한번 완전히 다르네. 아 달라요? 예, 글이 틀려요. 읽으시는데 저희랑 다른. 그거 어떻게 되세요? 나 옛날 건데? 읽은 거 달라지네. 내용이 있었는데 좀 바뀌었나? 난 그대로 있어. 아, 나는 나는 있어. 두 번째 문장부터 완전히 이게 달랐어. 옛날 판이거든. 그래? 아 여기 K-팝도 나오네 밑에? 이거 여긴 저기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새로 바꾼 판본에는 예, 예.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은 동일하네요. 제 보니까. 예. 내용은 동일하네요. 예. 책이랑 같은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책이시죠? 저 같은 책이에요. 이건 옛날 책. 저 2016년. 예. 이게 11년이면 이게 더 오래된데요? 아니 그건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잖아. 15년. 나 54세. 예, 그 쇠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여기 15년. 53세. 22년. 난 2022년. 아, 작년까지. 난 2015년이 1세고 나 54세. 저 53세네요, 저는 53세. 190세. 예, 어휴, 엄청 팔았네, 이 책. 이게 지금 서점에 가면 187세. 그러니까 언니는 그러니까 최근 거야. 나는 54세. 그게 다른 게 같이 놓여져 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다른 게 같이 넣을 수도 있겠네. 예. 어쨌든 뭐 그냥 읽겠습니다. 뭐 어쨌든 내용은 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 차이 나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바뀌었나 봐. 내용이 옛날에 엄청 바뀌었지. 그래서 꾸준히 있었나 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국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구성원 모두가 정치 권력의 합법적 근원이며, 그래서 인류 구성원 모두가 그죠? 모두가 정치 권력의 합법적 근원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종 전체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200개에 가까운 독립국가는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것이다. 스웨덴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니 똑같은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단일 세계 정부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겠는가.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문제처럼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등장하면서 독립된 국민국가에 남아있던 정당성은 그게 무엇이든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다. 어떤 주권국가도 혼자서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없다. 중국의 천명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늘이 준 것이었다. 현대의 천명은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를테면 오존층 파괴나 온실가스 축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인간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지구 제국의 색은 아마도 녹색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지구 제국의 색은 녹색이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조각은 있지만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독립성을 잃고 있다. 어느 국가도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거나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할 실질적 능력이 없다. 심지어 국내 문제도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가들은 글로벌 마켓의 책략에, 글로벌 회사와 글로벌 NGO의 간섭에, 글로벌 여론의 감독에, 국제사법제도에 점점 더 문호를 열고 있다. 국가들은 재정적 형태, 환경정책, 사법제도에서 글로벌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매우 강력한 자본, 노동, 정보의 흐름이 세계를 바꾸고 그 모습을 새로이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의 경계나 국가 의견은 점점 더 무시되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구 제국은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옛 로마 제국과 비슷하게 이 제국은 다인종 엘리트가 통치하며 공통의 문화와 이익에 지탱된다. 여기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기업가, 엔지니어, 학자, 법률가, 경영인이 이 제국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국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국가와 민족의 충성을 바치며 남아있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국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인데 거기는 또 새로운 내용? K-팝 얘들이 좀 바뀌고 얘가 좀 더 많이 나왔죠 거기는. 그죠? 아까 K-팝 뭐 나오고 그러던데 그죠? 나한테 좀 지지는 거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글로벌 협력 없이 인류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보인다.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폭력적인 충돌과 새로운 정복 제국의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키루스 시대 이후 2500년 동안 수많은 제국은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전부 거짓말로 끝났고 실패했다. 진실로 보편적이었던 제국, 모든 인류를 유익하게 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의 제국은 잘해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 이제까지 평가가 들어갔네요. 사람이가 바꾼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아까 진단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 21세기가 전개되면서 민족주의는 급속하게 입지고 있다. 사실 맞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특히 그죠? 이게 그 뭐 K-팝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K-팝이 우리 민족주의적인 국뽕에 차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K-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본성에 뭔가 그죠? 그 적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들이는 걸 거고요. 여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딱 욕을 읽고서 이 사람이 녹색당 계열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녹색당 지구 제국에서는 아마도 녹색일 것이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온난화 등 환경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적 구조적으로 보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거 황사 싫어 해가지고 뭐 호주 가면 뭐 산불 만나지, 그죠? 뭐 다른데 간다고 또 그런 환경 문제가 없지가 않잖아요. 지구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 정말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지적인 해결은 무의미하고 보편적인 해결만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는 뭐 요 측면에서는 뭐 마찬가지. 과연 이게 앞으로 등장할 제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죠. 이제까지는 이런 걸 약속을 했지만 뭐 미국도 그죠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인권을 내세우고 한다지만은 한편으로는 그죠 자기 이익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건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빌 게이츠나 뭐지 저기 그 테슬라가 누굽니까 저기? 예. 머스크도 당장 뭐 미국 정부가 뭐라 그러면 거기 막 반발하기도 하잖아요. 반발하고 오히려 지금 멋대로 뭐 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 그것이 뭐 진짜 보편적인 선인지는 뭐 둘째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제국 그럼 너는 누구를 따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구 제국이라는 그런 말로. 근데 이것도 한때 한 10년 전에 아이들 그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그 10년 전쯤에 한때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그 왜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그러면은 뭐 국제 NGO에서 뭐 하겠다 이런 애들이 막 어린애들 청소년 희망 그죠? 장래 희망에서 뭐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뭐 이러고 이런 게 한 10년 됐죠. 딱 10년 정도. 요즘엔 또 좀 없는데. 진출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런 뭐 국제 모의 유엔 이런 것도 막 그죠? 유행했었고 요즘은 좀 별로 없죠, 근데. 그죠? 좀 있긴 있나요? 우리는 고등학생이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겠죠. 근데 한 10년 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더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것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죠, 정확히. 근데 지금은 훨씬 방향이 진짜 지구 전체가 이제 제국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거랑 완전 상반되게 개인주의가 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국과 개인이 대립이지 이제 여기서 국가나 민족의 중요성보다는 전체 지구 제국에서 이제 개개인이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대단한 느낌. 네, 이거 맞습니다. 뒤에 나올 얘기를 미리 다 추론을 하셨네요.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중간에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도 없고 전통적인 공동체가 사라지고 중간에. 그죠? 전통적인 공동체, 중간에 민족 국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그 질서와 개인이 직접 조응하는 그런 관계로 되고 있는 거죠. 미리 예측을 하신 겁니다. 뒤에 나올 얘기를.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중간에 뭐, 이제는 뭐 가족이나 이런 것도, 그죠? 가족, 부부 관계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이전에도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가 뭐 신교가 나오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틀이었다가 그 틀을 낮게 못 주고 신하고 인간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신교의
근데 이론적은 그러는데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 중간 공동체도 인간은 공동체 존재니까요. 그죠? 혈연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런 거. 이제는 부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 같은 것도. 아직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렇게 좀 되고 있죠. 예. 그럼 자식을 안 낳지. 이제는 그리고 이해하면 지금 확실히 요즘에는 막 알고리즘만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이런 유튜브나 방송을 봐도 TV를 옛날엔 틀어주는 대로 봤는데 지금 내가 내가 보는 보고 거지. 싶은 거 보고 네, 그러면 네. 이제 또 얘가 알고리즘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것만 또 제공을 예,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개개인이 내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눈을 안 가리니까 이제 서로 간의 소통도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교감이나 예, 예. 공감도 못 하는 것 같고 예. 내 관심사만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시대의 음악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시대의 음악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듣질 않으니까. 음악이 이제 개인화돼가지고 BTS 전 BTS 음악 하도 몰라요. 뭐 듣고 싶은데 들려야 듣지. 맞아 안 돼. 제가 일부러 찾아듣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찾아들 수도 없고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우리 시대 하면은 다 거리에서 그냥 자동으로 들리니까 우리 시대 음악 해가지고 뭐가 있는데 예. 맞아. 버스 정거장에 서 있으면 바로 음악사가 옆에 있고 그래서 막 틀어주고 보통가 이랬는데 공통의 지금은 문화가 각자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응답하라마 이런 시리즈가 우리 다 같은 추억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 공유하는데 예. 지금 애들은 자기들 그 공통의 문화가 없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그죠? 뭐 어쨌든 뭐 그 뒤쪽에 나올 얘기를 미리 추론을 하셔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뭐 관련해서 얘기를 뭐 이 정도 하고요. 어제 뒤에 할 얘기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방향으로 지금 제국이 이렇게 인류의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 하고 있다. 뭐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일단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의 제국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종교로 가시겠습니다. 종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의 법칙하고 그 뒤에 나오는 13장, 12, 13장이 제일 중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체에서. 제가 뒤까지 딱 보면은 뭐 뒤쪽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요. 이 과학혁명 이후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 쭉 그냥 읽으면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13장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비결에서 이건 아주 역사 철학 그다음에 그 과학적인 얘기까지 해서 아주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13장 성공의 비결. 근데 그 앞에 종교 얘기인데요. 종교도 뭐 그만큼 중요하겠죠. 아주 이게 단순히 종교 얘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전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법칙. 제목이 종교의 법칙인데 아까랑은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나? 제국의 비전, 그다음에 돈의 향기 뭐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종교의 법칙. 그러니까 종교들은 그 다양하긴 하지만 이 공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얘기가 종교의 그래서 이벌 하라리는 지금 여러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통되는 부분을 추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방향을 보고 읽으시면 쉽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자, 먼저 첫째 문단. 중세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에 세워진 도시 사마르칸트의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리아 상인들은 섬세한 중국 비단 위에 손을 올리고 대초원지대의 난폭한 부정민들은 먼 서쪽에서 최근 잡아온 밀집빈 머리카락을 지닌 노예물을 전시했으며 소매 상인들은 생수한 왕의 옆 얼굴과 문구가 새겨진 반짝이는 금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중세 서양, 동양과 서양, 남쪽과 북쪽의 주요 교차로인 이곳에서 인류의 통일은 일상적이었다. 이게 이제 사마르칸트 하면 뭐 유명한 우리 그 티무르 제국 아니겠어요? 그죠? 티무르 제국. 이게 티무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한 4세기, 그죠? 그래서 15세기까지 존속했던 그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티무르가 나와서 티무르가 어쨌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뭐 오스만 투르크도 앙카라 전투에서 완전히 이겨버리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장악함으로써 이 동서 교역을 완전히 자기가 컨트롤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한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그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사마르칸트 여기 모든 지역의 문물과 문화가 다 융합되는 그런 아주 그 번성한 그런 오아시스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사마르칸트.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1281년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수집했을 때에도 똑같은 과정이 작동함을 목격할 수 있었다. 모피를 두른 몽골 기병은 대나무 삿갓을 쓴 중국 보병들과 같이 어울렸으며 술 취한 고려인 외인 부대원들은 문신을 한 남중국계 출신 선원들과 싸움을 벌였고 중앙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유럽 모험가들이 늘어놓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입을 딱 벌렸고 이들 모두가 한 명의 황제의 명을 받들었다. 한편 메카의 신성한 카바 신전 주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통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걸까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걸까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금화입니다. 금화. 화폐를 통한 통일. 그죠? 화폐를 통한 통일. 그러니까 이 사마르칸트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 종교도 다 다르고 하지만 화폐 하나 가지고 다 돈 벌기 위해서 그 교역, 사마르칸트 교역에 다 모여서 그죠? 인류가 이렇게 통합됐었다라는 화폐.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중요한 단어는 황제입니다. 황제. 그죠? 맨 끝에 황제. 이건 제국을 통한 통합. 그죠? 인류의 통합. 제국의 어떤 그 통합.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기 맨 밑에 줄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죠? 종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읽히시죠, 그죠? 그렇게, 그렇게 이 세 가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가잖아요. 내가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298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종교에 의한 이제 인류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메카의 순례자로서 기원 후 1300년에 이슬람 최대의 성지 주변을 돌고 있었다면 이거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그 얘기는 한 거예요. 첫째 문단, 둘째 문단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들의 옷은 바람에 펄럭이고 눈은 화웅에 불타는 듯하고 입으로는 99명의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풀이에 읊조는다. 당신 바로 앞에는 중앙아시아 초원. 이게 다른 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온 터키인 족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햇빛으로 거칠어진 피부의 그는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있다. 왼편에 있는 칠흑 같은 피부에 금 장신구를 번쩍이는 무리는 말리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이 말리 오이는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어딘지 아시죠, 그죠? 그 카바, 그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은 이제 이곳을 방향을 정해놓고 절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5번인가, 그죠? 요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네? 가보셨어요? 어쨌든 이게 이슬람 그 신자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여기 가봐야 된다며요, 그죠? 한 번은 가서 뭐 어떤 규칙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전에는 뭐 압사사고 많이 났었죠, 그죠? 압사사고가. 요즘에는 사우디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카바 그 신전이고요. 근데 요거는 근데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히 뭐 저도 뭐 이쪽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리 얘기는 요건 말리는 요건 워낙 가끔 또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4세기 말리, 지금 말리는 뭐 여기 뭐 아주 뭐 중앙 사하라 남쪽에 아주 못 사는 국가의 뭐 밑에서 몇 번째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리 제국 해안까지 뻗어가면서 아주 그 번성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팀북투고요. 요거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팀북투 이 근처에서 그 황금하고 또 요 북쪽 사막 지역에서 암염. 그러니까 뭐 최고를 다 가진 거죠. 그죠? 이 당시 소금하고, 그죠? 소금하고 황금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무사 황제는 아주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서 메카 순례 도중에 수많은 황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기가 금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얘기 저도 이게 처음 접하는 게 이 젊을 때 왜 주식 관련 책 읽다가 나오더라고요. 주식 관련 책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이 사람이다 나오더라고요. 14세기 만사무사라고.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는 뭐 한 이 정도 엄청난. 왜냐면 황금하고 암염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통용되는 황금의 3분의 2는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래요, 다. 여기서 유럽에서 통용,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다 그 사막의 대상들을 거쳐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 황제가 이 순례, 메카 순례를 가야 되니까 자기가 갈 때 뭐 거의 한 10만 가까이 데려갔대요. 쭉 가면서 돈을 뿌리고 가가지고 문제가 생긴 황금을 이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뭐 좀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뭐 전설 아닌 전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어쨌든 이 만사무사라는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할 때 이 황제가 꼽힙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리 아프리카 제국 그죠? 금 장신구를 번쩍이는 무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향, 심황, 소두구 같은 향료와 바다 소음의 내음은 인도에서 온 형제들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더욱 동쪽의 신비한 향신료 제도, 몰루카 제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몰루카 제도 이거는 이 게임 요 지역입니다. 요게 특히 요거 그냥 여기가 이제 말레이 반도잖아요. 여기 말라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여기 이제 동티모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때문에 여기 정복한 거죠. 포르투갈이 여기. 그래서 여기 이 티모르가 나뉠 때 요거 아시죠? 티모르 그죠? 동티모르에 우리나라도 파병했었잖아요. 평화군 그죠? 그래서 이쪽은 포르투갈 쪽이니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이쪽은 이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죠. 해가지고 나뉜 겁니다. 동티모르, 서티모르로 나눈 겁니다. 결국 해서 독립을 한 거죠. 어쨌든 요 지역이 요 몰루카 제도, 말루카 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슬람이 전파된 끝 아니에요, 그죠? 이슬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봤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종교가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곳, 그죠?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예시라기보다는 뭐 그런 그냥 묘사죠, 묘사. 자, 그다음 이제 둘째 문단.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의견 충돌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다. 모든 사회의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취약하기 마련이다.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겠죠. 그죠? 크면 클수록 그걸 안 믿고, 또는 안 믿는다기보다는 크면 클수록, 그때 그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충돌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모순성이 더 잘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늘 이처럼 취약한 구조의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인간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러면 최소한 몇몇 근본적인 법만큼은 도전받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국은 항상 종교를 동반해서 성장했습니다. 그죠? 종교 없이 그냥 성장한 제국은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저 299페이지에 1번하고 2번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요게 저 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인간의 규범 가치체계라는 요게 2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29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교는 인간의 변덕이나 계약, 그죠? 인간끼리 계약하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초인적 질서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프로축구는 종교가 아니다. 수많은 규칙과 의식과 이따금 기묘한 의례가 있지만 모두가 잘 알듯이 축구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국제축구연맹은 언제라도 골문의 크기를 늘리거나 오프사이드 규칙을 폐기할 수 있다. 2번, 이런 초인적 질서를 기반으로 종교는 1번이 이 책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어요? 지금 2번에 그 내용이 1번으로 돼 있어. 그것도 바꿨어? 그걸 왜 바꿨지? 내부적인 구가 조금 틀린 거죠. 프로축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2번. 그 2번으로 돼 있어요? 자, 2번. 이런 초인적 질서를 기반으로 종교는 스스로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규범과 가치를 이거는 똑같나요? 이거는? 좀 틀려요. 틀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종교는 고립된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규범과 가치의 세대다. 뭐 이렇게 세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뭐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규범이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규범과 가치의 체계다. 규범과 가치 체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규범, 가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속 뭐 이런 거잖아요. 계약. 슈드죠. 뭐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예는 똑같나요?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이 유령이나 요정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 건 그건 뒤쪽에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잖아요. 환생을 믿지만 조금은 이런 믿음이 도덕과 행동의 기준과 원천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종교가 아니니까 요정을 믿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을 믿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한테 어떤 규범과 가치를 제공해주는 아니까. 그거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행운을 얻겠다고 나무 토막을 두드리는 건 종교가 아니다. 환생에 대한 믿음까지도 특정한 행동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특정한 행동 기준, 예. 그죠? 행동 기준, 그러니까 또 규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어떤 게 종교다 이렇게 뭐 정의하는 것도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종교는 그렇죠. 종교라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유발 하라리 얘기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인류 통합과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통합시켜주는 종교.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요런 종교가 성립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 가지고는, 그죠? 그 정도는. 많은 부분을 잘라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르구나. 어쨌든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 똑같이 나왔죠. 그죠? 어쨌든 모든 사회 질서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정당화 문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죠? 니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답하려니까 어떤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고 그것이 곧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요. 그죠? 초인적 질서가 있고 그죠? 인간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자연을 넘어선 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섰다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돼요. 뒤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선 건 아니고 인간을 넘어선 어떤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should 뭐 해야 된다. 라는 규범과 가치 체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종교를. 그래서 뭐 이 규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는 저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절대자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종교가 나타났다고. 전통적으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게 인간의 본능이 사실 가장 원천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라고. 내가 공부할 때도 죽음. 시선이 될 수는 있겠네요. 종교를 어디까지 종교로 볼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숭배 이런 것까지도 다 종교로 본다면은 뭐 옛날에 호랑이를 산신으로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종교로 봐야 되고요. 종교는 참 애매해요. 어디까지를 종교로 볼지도 애매하고요. 뭐 서양 종교도만 이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그쪽 동양으로 보면 종교 안에 들어가는 그 서양의 종교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또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게 네안데르탈인은 종교가 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 던지면 또 이게 얘기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피엔스밖에 없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종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교적인 선정. 그러니까 매장을 얘기하는데요. 매장, 그죠? 왜 죽음, 그러니까. 근데 그 매장이라는 게 따지면 개미도 매장하거든요. 개미들도 자기 이 개미 개체가 한 10개월 살아요. 평균 10개월, 12개월 삽니다. 개미 한 마리는. 그럼 그 죽으면은 멈추면은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개미들도. 개미 시체 어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게 막 돌아다니면 막 여기저기 주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좀 버린 데가 있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 매장지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이전 호모 그 하이델베르겐시스, 하이델베르겐인 이런 사람들도 어떤 한 곳에다가 구덩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 죽은 자기들의 그 동료들을 이렇게 매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개미와 비슷한 것 아니었겠느냐. 진정 매장,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들이 생각하는 매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를 생각한 매장이죠. 그죠? 피라미드라든지 거기에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순기류족처럼 말이죠. 어떤 뭐, 그죠? 장식을 같이 넣는다든지 꽃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러고는 사피엔스밖에 없어요. 사피엔스밖에. 그 사피엔스 이 두뇌 배선에 의한 거죠. 그죠? 사물. 그러니까 두뇌 배선 중에서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뭐 길게 드릴 수 없겠지만은요. 이 영혼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 책 있지 않아? 그 이렇게 딱 죽는 순간에 몸무게가 막 무게, 몇십 유체 이탈. 유체 이탈. 제가 언젠가 진짜 대학교 시험에서 그거 한번 냈더니 학생이 거기다가 유체이탈이라고 써가지고 뭐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데 이게 뭐냐 이더라고. 유체이탈 써. 유체이탈. 공과대학을 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뭐지? 이게 얘기 길어지는데 저기 뭐야? 내가 이렇게 오늘날은 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과학의 시대에 사니까 육체가 이게 돌아가는 게 유지되는 게 물질적인 어떤 기계적인 작동, 그죠? 물리적인 작동에 의해서 또 생물학적인 작동이 화학적인 작동에 의해서 된다. 뭐 그거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암만 생각해도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죽으면은 이제 몸은 다 죽고 멈추고 하겠지. 하지만 이 정신은 뭔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냐. 정신은 뭔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내가 정신으로서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뭔가 따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끝이야. 아니 근데 이제 창문 열어놔서 어쩔 것이 사람 그것도 안 믿는 거. 그런 부분이 그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데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 아니 그게 이제 뇌가 그렇게 진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뇌과학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뇌과학적으로는 이게 다 그 물질의 작용이다. 물리화학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라고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로,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랑, 그게 이제 우리 많이 좀 하였으니까, 뭐 정신질환자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말이야. 야, 이거 약 좀 먹어라.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물론 약도 중요한데, 이건 결국엔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 그게, 암암리에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마음과 몸을 쉽게 말해서 하나로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처럼 생각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체가 죽어서 가만히 있어도 내 이 정신은 뭔가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너를 지켜줄게 죽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 뇌가 처리하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이 뇌가, 그죠? 몸에 대해서 우리 느끼는 거랑 몸의 위치와 내 신체를 확인할 때 뇌가 작동을 하겠죠. 이제 내 몸이지, 팔이 여기 있다, 누르면 뭐 아프다, 이런 거 작동하는 거랑 우리가 나의 정신, 그죠? 감정이나 어떤 기억 같은 거를 떠올려서 생각할 때, 이건 내 생각이었지, 라고 자기를 확인하는 거랑 이게 뇌가 배선이 분리가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작동을 해요. 서로 다른 데서. 이게 다른 데서 작동한다는 것은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시각하고 청각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처리하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에서 처리하면은 하나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죠. 건강각. 그죠? 실제로. 그죠? 그것이 혼선되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색채를 보면서 뭐 소리가 들리는 하나로 처리하면은 그건 혼동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의 부위에서 처리가 된다면은, 우리의 몸과 정신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텐데, 이게 처리하는 부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내 몸은 따로, 내 정신은 따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뇌의 배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이제 과학에서 뇌과학이 밝힌 그런 이제 사실 중에서 뭐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가설적으로 일단 그래요. 그 뇌를 돌려보면요, 그게 다르다는 거지. 자신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응? 서점에 네. 쫙 깔려 있는 책이 다 뇌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삶을 생각할 때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기를 생각할 때 돌아가는 뇌 회로와 육체적인 나를 생각할 때 돌아가는 회로가 다르다. 물론 그건 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특히 사피엔스에서는 아주 그 이제 사회적 뇌가 커지면서 뭐 그렇게 됐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이제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그 비물질적인 이런 그죠? 영혼, 정령 같은 것을 우리 사피엔스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죠?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뭔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죠? 내 몸이 죽어도 뭐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다르니까, 같은 거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몸, 육체랑 정신은.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종교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조선 보고 뭐 이런 반증하는 것들이 것들로. 막 이렇게 네. 얽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양이랑 동양이랑도 되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서양은 좀 훨씬 물리력이 있어야 되는 뭐 공포 영화도 다 살인마, 뭐 드라큘라 같은 실체가 있는 건데 한국이나 동양 쪽은 귀신이나 이런 정말 실체가 없는 영적인 거가 그러니까 이제 내과학도 서양에서 좀 사실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종교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 종교가 뭐냐 정의하기는 참 쉽진 않은데 일단 뭐 계속 가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유발하레가 말하는 것은 인류 통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규범과 가치가 있어야죠. 규범과 가치 체계에 이제 그 몸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초연적인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가시면요. 그 밑에 이게 좀 많이 다르네. 그래서 종교는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질서를 정당화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종교가 그 잠재력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간 집단이 사는 광대한 영역을 자신의 가호 아래 묶어두려면 종교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속성이 필요하다. 이건 똑같나요? 네. 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한다. 그죠?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적용된다, 통용된다, 그죠? 타당하다, 그죠?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타당한 초인 인간을 넘어선 그런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이고요. 둘째,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근데 뭐 1번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2번은 그것은 뭐 그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타당한 거니까. 달리 말해 종교는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적. 그래서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종교는 보편적이고 선교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지역적이고 배타적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자들은 국지적 신과 영혼을 믿었으며 인류 전체를 개종시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쯤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출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였고 보편적 제국과 보편적 화폐의 등장과 매우 비슷하게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는 다 지역 종교가 다 있겠죠. 그죠? 지역 종교, 부족 종교. 그건 지역적이고 배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본능적 이분법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당장 유태교, 그죠? 유대교는 그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만, 유태인 부족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먼저 그걸 나눈 거죠. 유태인과 이방인들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누구 나오니까, 레위인, 그죠? 사마리아인, 레위인, 이런 잡것들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얘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죠? 레위는 모세
나오는 건가요? 레이기는 제가 잘못했나?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착하게 행동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죠? 유태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요. 예. 아시리아 제국이 되면서 예. 이제 아까 그 제국이 되면서 이게 문화가 섞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그 유다교에서 이제 제국에 많이 변질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와서 이제 이방인으로 예. 원래는 같은 그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죠? 배타적, 그죠? 배타적. 이건 우리 거지, 니네는 믿어도 소용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고대 지역 종교나 부족 종교들은 다, 그죠? 우리와 그들의 본능적 이부분 작용한 거죠. 그런데 요걸 넘어선 종교는 한 1000년 전쯤에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1000년이 이게 대충 1000년으로 한 것 같고요. BC 1000년. 그러니까 불교는 한 6세기고, 그죠? 이게 조로아스터교를 말하나?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BC 0세기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는 그러니까 선교적이지 않죠. 그죠? 유태교는 선교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유태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유태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선민, 그죠? 배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유태교는 선교적이지 않으니까 보편 종교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보편 종교, 기독교가 보편 종교가 된 것은 뭐 0세기, 그죠? 예수 이후에 보편 종교가 된 거고, 그죠? 누구나, 그죠? 이제 신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뭐 구원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뭐 벌써 6세기, 7세기 오는 거잖아요. 7세기, 그죠? 632년인가, 그죠? 해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라만교나 조로아스터교 이런 게 올려 잡으면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근데 선교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힌두교는. 힌두도 선교적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근데 제국하고 같이 갔으니까 제국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들이 갖고 기독교나 뭐 이쪽 계통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그 파괴적인 선교 전략 뭐 이런 것하고는 불교는 좀 사실 안 맞죠. 그렇죠. 좀 그래서 다르게 논의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인도 어디 갔지?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국하고 같이 가면서 불교가 선교적이 됐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을 다 밀어내고. 여기가 하나의 그거로 이렇게 제국이 커진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불교는 거의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교지.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국하고 같이 맞물어가는 거예요. 제국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하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제국과 분리, 그러니까 이슬람이랑 뭐 기독교 계통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이 책에 딱 맞는데 불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유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불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제국의 질서를 정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도 좀 연관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한 당시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다른 종교를 이제 없애려고 했거든요. 물론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결국 조로아스터교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은 1000년경. 대충 잡은 게 1000년일 겁니다. 이건 뭐 특별히 연도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좀 종교가 기존의 특히 이제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면서 벗어나갔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양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양들을 침묵시키기. 이게 옛날 영화 양들의 침묵 그거를 패러디한 거 그죠? 양들의 침묵 또 오래된 찾아보니까 1991년도 영화더라고요. 그게 양들의 침묵 91년도로 엄청 어릴 때 뭐 제가 따로 찾진 않았고요. 그죠? 영화 양들의 침묵 91년. 근데 내용도 약간 그렇긴 해요. 그게 뭐, 그죠? 이게, 영화가 저기 내용이 저거잖아요. 뭐지? 사이코 뭐 살인범인가?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 잡아서 껍질 벗기고 이런 거. 그죠?
저도 영화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같습니다. 한입 봤어. 조니 포스트네. 맞아. 예, 예, 맞아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여자의 기억. 그래 그 당시 배우들 중에 여자 배우들을 기억을 합니다. 요즘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야. 30년도 넘은. 그때는 책받침에도 있었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애만 났어. 애 만났어. 내 주변에 커피 마르소 네, 소피 마르스. 브룩실즈 뭐 소피 마르스 부르. 올리비아. 정말 요즘 너무 PBK지. 너무 다교. 자, 양들의 침묵. 애니미즘이 지배적인 신념체계일 때 인간의 규범과 가치는 동물, 식물, 요정, 유령 등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해야 했다. 요게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찾으면 예컨대 겐지스강 유역의 수렵채 집은 무리는 유달리 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베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나무의 정령인 노해서 복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인더스강 유역에 살았던 또 다른 수렵채 집인 무리는 흰꼬리 여우의 사냥을 금지했을지 모른다. 언젠가 흰꼬리 여우가 부족의 현명한 노파에게 귀중한 흑요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뭐 이건 뭐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지금 겐지스하고 인더스는 뭐 전혀 다른 지역 아니에요, 그죠? 지역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종교는 세계관이 매우 국지적이었고 특정 장소나 기후 현상이 지닌 독특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수렵채 지비는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지역에서 평생을 보냈다. 살아남기 위해서 특정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계곡을 지배하는 초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먼 곳에 다른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따르라고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이건 뭐 당연히 환경 조건이 다르니까요, 그죠? 지금 그 생활 방식은 수렵채집입니다, 그죠? 수렵채집 시절에는 뭐 이게 그 각 지역 따라 뭐 같은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겐지스강 유역에 선교단을 보내 흰꼬리 여우를 사냥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수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수렵채집 시절의 이야기고 이제 농업혁명이 나오면서 종교도 성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농업혁명은 종교혁명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수렵채집인들이 채집한 식물과 사냥한 동물은 호모사피엔스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금 수렵채집 시절의 그 다른 그 동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없듯이 인간이 양을 사냥한다고 해서 양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했고 자신들이 더불어 사는 거주지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협의했다. 뭐 협의했다는 게 뭐 말이 그런 거고 이게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조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데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야생에서 사는 양들을 내가 조작해서 뭐 새끼를 더 낳게 하고 덜 낳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죠? 내가 잡아서 필요한 만큼 잡아서 먹는 거지. 그죠? 근데 농부들은 달랐다. 그죠? 이들은 동식물을 소유하고 조작했다. 자신의 소유물들과 협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격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농업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에서 앉은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 것이다. 소유물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조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조작의 대상. 그 다음에 조작도 되고, 한편으로는 조작과 저장, 가치의 저장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어쨌든 살아있는 만큼 저장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화폐가 또 이후에 발명 같이 됐잖아요. 농업혁명 이후에. 그죠? 그래서 저장까지 연관되는. 그러니까 수렵채 시절에는 이게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장도 깊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양이나 이 들에 사는 야생 양들을 내가 이제 배고프면은 이제 필요한 만큼 잡아서 먹는 건데 그 이상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저장할 수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화폐로 바꾸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농부들은 다른 게 그걸 조작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얘들이 나와 동등한 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요거를 하나 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요 애니미즘에 대한 얘기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유발 하라리 얘기는 조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소설적으로 좀 썼고 이 실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는 게 뭐냐? 애니미즘이 이거잖아요. 애니미즘이라는 게 그 애니마 어떤 그죠 그 영혼이 이런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 그죠 뭐 바위에도 깃들어 있고 그죠 염소 뭐 샘에도 깃들어 있고 바람 구름에도 다 그런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그거는 그렇게 비물질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피엔스 특유의 인지 유동성에 의해서 그것들도 우리 인간처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의도 감정 자기 나름의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저것을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생활 세계 주변의 사물과 현상들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땅을 얘기할 때 뭐 어머니 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그죠? 젖을 주듯이 땅이 우리한테 준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그죠? 또 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또 사회적 관계, 사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는 게 단순히 정령이 깃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사물들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제 사회적 관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그죠? 딸과 그죠? 자매와 형제와 그죠? 뭐 사촌, 친척 있는 것처럼 또는 적대 세력도 있고 그죠? 있는 것처럼 이 자연 세계도 다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주술이라는 게 옛날에서 주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쓴 것처럼 사물의 기능적 조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때 인류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지. 뭐냐면은 왜 그 뭐 어디 그 뭐 인디언 부족들은 뭐 젤을 끓여 뭐 감기 걸리면은 그죠? 감기 걸렸을 때는 뭐 젤을 뿌려서 마시게 하고 뭐 한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무슨 뭐 화학적인 효과가 있고 이게 다 헛소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 기능적인 조작,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뭐를 낫게 하는 그런 건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주술은 사회적 대상을 다루듯이 이렇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대상이라는 게 인간이죠, 인간. 다른 인간 다루듯이. 그러니까 주술행위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능적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술을 실제 마법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기능적으로 바꿔서 나한테 좋은 영향 주고 그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다루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피엔스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애니미스트는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인간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처럼 여긴다는 거지. 나와 샘의 관계, 나와 땅의 관계를. 그들은 말이나 노래, 춤이나 의식을 통해 이들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냥꾼은 한 무리 사슴에게 말을 걸어 그중 한 마리에게 스스로 희생해 달라고 요청해 줄 수 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이건 수렵채집시설 그죠? 사냥꾼은 죽은 동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샤먼, 무당이죠. 무당이 병을 일으킨 정령과 접촉해 달래거나 겁을 줘서 이 달래거나 겁을 준다는 게 이게 사회적 대상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쫓아버릴 수도 있다. 샤먼이 필요하다면 다른 정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상을 다루듯이 해간다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쉬운 예로 제가 허접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죠? 그림이 허접한데 이게 뭐 그 마당새가 그죠? 옛날 조선시대 마당새가 어느 날 뒷산 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파가지고 그죠? 막 못 일어나 뭐 열이 펄펄 나고 너 어제 뭐 했냐? 어제 저 뒷산 나무 없어가지고 나무가 좀 없어가지고 고기 하나 더 넘어가지고 나무 해왔는데 뭐 아파요 이런 거예요. 그죠? 예? 나무가 화가 났죠. 나무가 아니고 장승.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이게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게 이게 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관계처럼 보이지 않는 관계에 의해서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또 요게 낭만주의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피엔스가 이 자연계의 유일한 낭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로 지금. 그죠? 다른 모든 대상과의 이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인간관계처럼. 인간관계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나무와 마당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데 마당새가 그 관계를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베지 않아야 할 나무를 건드린 거지.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면 마당새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관계 다루듯이 주술이라는 게 옛날에 여기 가서 술 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술 뿌리고 뭐 먹을 거 주고 절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무신앙의 화를 풀도록 마치 인간의 화를 풀 때와 비슷하게 술을 뿌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게 주술이 사실 이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사물의 기능적 조작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 그죠? 여기 것처럼 사회적 대상을 다루듯이 행해지는 게 주술이고 그것은 애니미즘적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냐면 애니미즘 세계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정령이 아니라 정령. 그죠? 여기 나온 정령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신비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내가 인간관계와 같은 보이지 않는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존재들이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죠. 이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린 사피엔스의 그 유동성 범람 넘쳐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냥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여기 아버지 할아버지 뭐지 저거는 내 원수 그것만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그걸 넘어서 자연물에도 저것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죠? 저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원수와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와 같이 보이다는 관계를 다 부여한 것, 부여해서 거기서 그걸 관리하는 것, 그죠? 이게 이제 애니미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과 주술적인 사고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인간관계는 저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게 농업혁명 이후에는 그게 아닌 거지. 그죠? 내가 저쪽과 동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스스로 수확물을 그죠?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맨 밑에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그죠?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이 완전 동등한 존재에서, 그죠? 동등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어떤 존재에서 관계가 아니라 소유물, 그죠? 소유물로 끌어내렸다. 요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 농업혁명이 가져온 종교의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자, 그래서요, 이제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달라진 거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낳았다. 농부들은 자신의 양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겠지만 스스로의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울타리에 양떼를 가두고 숫양을 거세하고 암양을 선택적으로 교배시킬 수 있었지만 암양이 반드시 임신해서 건강한 새끼를 낳게 만들 수는 없었고 치명적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양떼의 다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컨트롤을 완벽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걸 통제한 게, 그러니까 그 수렵체 입시에는 이걸 통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알아서 새끼 낳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잡아서, 그죠? 사냥해서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조건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가물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조건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이제 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요. 그래서 신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이론은 신이 이 문제에 해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동식물이 말하는 능력을 잃자 풍유의 여신, 하늘의 신, 의학의 신 같은 신들이 무대의 중앙에 등장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사람과 이제 벙어리가 된 동식물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대 신화의 많은 부분이 실상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는 대가로 신들에게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적인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첫 몇 장이 대표적이다. 농업혁명 이래 수천 년간 종교 예배는 주로 인간이 신에게 양과 포도주, 케이크, 떡 같은 거를 바치고 그 대가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다산을 약속받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처음에 바위나 샘, 유령, 데몬 같은 애니미즘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이들도 점차 새로운 신들에 밀려 그 지위를 잃어갔다. 그러니까 농업화가 되면서, 그죠? 사람들이 평생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서 보내는 한 지역의 정령만으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왕국과 교역망이 확대되자
그러니까 제국이 확대되면서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전체나 교육 전체, 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졌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신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런 종교는 세상이 풍요의 여신, 비의 신, 전쟁의 신을 비롯한 한 무리의 강력한 신들에게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 컨트롤하는 존재를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에게 탄원할 수 있었고, 신들은 예물과 제배를 받는다면 황송하게도 비, 승리, 건강을 내려주실 수 있었다. 물론 이제 다신교의 출현과 함께 애니미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악마, 요정, 유령, 신성한 바위, 신성한 샘, 신성한 나무는 거의 모든 다신교를 이룬 핵심 요소로 남아 있었다. 이들 정령의 중요성은 위대한 신들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했다. 수도에는 왕이 위대한 전쟁의 신에게 수십 마리의 살찐 양을 제물로 바치며 야만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오두막에 있는 농부는 촛불을 켜고 무화과 나무 요정에게 병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위대한 신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양인 악마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의 지위였다. 애니미즘은 인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죠? 그 대등한 관계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또는 컨트롤하지 않는 컨트롤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조작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편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시각을 점점 더 키워가기 시작했다. 우리 기도와 희생과 죄업과 선행이 생태계 전체 운명을 결정했다. 멍청한 사피엔스 몇 명이 신들을 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홍수가 닥쳐와 수십억 마리 개미와 메뚜기, 거북, 영양, 기린, 코끼리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다신교는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켰다. 옛 애니미즘 체계에 속하던 다른 불운한 존재들은 지위를 잃고 인간과 신의 관계는 위대한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나 아름다움을 조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이제 자연의 지배자라는, 그죠? 자연을 컨트롤하고 자연을 조작하고 지배하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그러나 이제 완벽한 컨트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걸 컨트롤을 시도하지만은요, 완벽한 컨트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다신교, 그죠? 다신교 각 영역별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힘을 상정한 거죠. 자, 그래서요 계속 가시면요, 우상숭배 이점, 우상숭배. 서구인들은 2000년 동안 일신교의 세뇌를 받은 탓에 다신교를 무지하고 유치한 우상숭배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부당한 고정관념이다. 다신교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탱하는 중심 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신교가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단일한 힘이나 법칙의 존재를 반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신교, 심지어 애니미즘 종교는 모든 다른 신들이나 악마, 신성한 바위의 배후에 있는 최고 권력을 인정했다. 고전 그리스 다신교에서 제우스, 헤라, 아폴론과 그 동료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한 힘, 즉 운명의 여신, 모이라, 아난케에게 복종했다. 그죠? 이제 앞에 나옵니다. 모이라라는 단어는 원래 많이 나와요. 모이라. 그래서 모이라가 이게 각자의 목, 자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는 게 뭐냐? 사회정의 얘기할 때 사회정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모이라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자신의 몫을 자신이 갖는 것. 그 자신의 몫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일한 만큼 그게 내 몫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 정의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신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는. 그래서 제우스도 이들이 정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모르타가 되는데, 모르타라는 단어도 유명하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아난케는 이제 저 세 명의 엄마예요. 저 세 명의 엄마. 여기 실입니다. 실. 여기 실을 찾는.
뭐 포스, 또 뭐 힘, 속박, 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필연성이에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자연을 딱 보면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죠? 사시사철 변하고 그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연의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 자연의 필연성을 이제 아난케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의 필연성 또는 그 힘이 의인한 여신으로 아까 말한 모이라 그 세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여신으로서 신들도 복종해야 하는 힘의 근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필연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신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신들 역시 나그나로크라고 많이 하는데요. 애들 게임에서는 나그나로크의 격변, 신들의 황혼, 신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신들의 황혼으로 사라질 운명에 얽매였었다. 신들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의 다신교에서 모든 신은 최고신 올로두마르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거 뭐 일일이 다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뺐습니다. 다. 그 신으로 남아있다. 또 힌두 다신교에서는 이제 아트만 이제 아트만 좀 들어보셨죠? 아트만 이게 원래 뜻은 그냥 숨쉬다는 뜻이에요. 우리 숨결이죠, 숨결. 그죠? 우리 숨 어떤 그죠? 우리 인간의 숨결. 아트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무수한 신들과 정령, 인간, 생물학적 세상과 물리적 세상 모두를 통제한다. 아트만은 전 우주의 영원한 정수이자 영원이면서 모든 개인과 모든 현상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아트만에서부터 비롯해서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 아트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신교에서도 다 그 배후에 있는 최고 권력 또 어떤 필연적인 그런 우주적 필연성이죠. 우주적 필연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신교와 구별되는 다신교의 근본적 통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관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죠? 관심, 인터리스트, 어떤 이제 바이어스, 편견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나 근심, 걱정에 개의치 않는다. 이 권력에게 전쟁의 승리나 건강, 비를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치에서 보면 특정 왕국의 승리나 패배, 특정 도시의 번영이나 쇠퇴, 특정인의 회복이나 사망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운명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바쳐도 소용이 없잖아요. 운명은 그냥 필연적인 거죠. 자연적 필연성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힌두교들도 아트만을 위한 사원을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네, 지금 읽은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요청? 편견? 요청? 편견을 지니지 않았다. 그 부분인가요? 다른 단어. 편견. 개의치 않는 인간의 욕망에 개의치 않는 뭐지? 단어라 그러니까. 단어? 요청? 다시 읽어봅시다. 인간 개의? 이게 근데 이 문단이 무슨 이게 좀 이해는 좀 되십니까? 어떻게 좀? 어떻게 설명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 그건 다 운명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어쨌든 거. 주어진 대로 살아라. 아니 모든 위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흘러가는 걸 거니까. 간주할 뿐인 거지. 신이 잘. 아니, 그 그냥 신이 의지로 이미 누군가를 모든 하는 사람을 게 아니라 다 정해놨잖아. 운명을 정해놨잖아요. 예, 아니 어쨌든 그런 운명의 여신이건 간에 그러니까 최고 권력은 관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문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차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차이. 이게 그 차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차이. 네. 차이가 없다. 이 차이가 왜 없을까요? 차이가? 최고 권력, 달리 말하면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를 합쳐놓으면 내가 똑같잖아.
그죠? 예, 예. 변해도 저렇게 변해도 전체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전체라는 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우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무한이에요, 무한. 절대라는 말이 무한하고 통하잖아요, 무한. 무한에선 차이가 없어요. 그죠? 무한에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제일 요게 이제 뒤에도 딱 이해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사피엔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건 물론 이번 하라리가 뭐 그런 쪽 설명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미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해. 기본 원리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란 단어가 차이가 없으면 미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차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끌리고, 그죠? 끌리고, 아유, 뭐 싫고 멀리 하는 건데, 그게 뭔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이? 근데 이걸 뭐, 되게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균형. 그죠? 균형, 뭐, 평형. 물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안정, 불안정,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 또 무한과 유한의 그 대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 권력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무한한 존재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한한 존재는 관심이나 편견이 없다는 게 미학이 없다는 거예요. 미학성. 끌리고 멀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끌리고 멀리함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문단까지 같이 보시고 나중에 또 이따 나오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최고 권력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이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가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나 편견이 없다.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 무의미하다는 거니까. 그죠? 그 신 입장에서는 사실 신이라는 게 무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다가가는 이유는 그 다음 나오잖아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끌어안고 패배나 가난, 질병, 죽음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일 것이다. 끌어안다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차이의 반대말. 다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죠? 이것들을 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 최고 권력에 다가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 차이가 없는 일로 받아들이기 위함인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깨달음이지. 깨달음. 밑에 그래서 바로 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힌두교에서 성자나 고행자로 알려진 일부 신자는 자신의 삶을 아트만, 그래서 무한과의 합의, 이게 무한이라고 바꿔서 이해하셔도 쉬워요. 무한과의 합의를 위해 바치며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이들은 그런 근본 원리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애쓰며 영원이란 말 나죠. 영원한 건 영원이 무한이죠, 그죠?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모든 욕망과 두려움은 무의미하며 덧없는 현상임을 인식하려 애쓴다. 영원하다는 게 무한하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완전한 평형 상태, 균형 상태, 안정된 상태니까요. 근데 이게 다신교에서만 아니 다신교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최고 권력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의 최고 권력이 존재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말 많이 하죠. 무한자라고 그러잖아요. 무한자, 무한한 존재. 근데 무한한 존재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과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다 같은 거죠. 그죠? 저기와 여기도 하나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차이가 모든 것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그게 깔려 있어요. 네. 굉장히 앞에 일신교와 구별되는 다신교의 기본적 통찰이 그렇게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 다음 맥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그러니까 다신교의 통찰이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이사학적인 걸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은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최고 권력이라면 무한해야 되니까. 그죠? 어디에나 통용되는, 그 다음에 어떠한 한쪽에 쏠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한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럼 이게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모순적인 것들도 수용하는 것하고 연결됩니까? 모순적인 것이라뇨? 모순적인. 그 뒤에 이제 근데 뒤에 기독교적인 일신교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모순적인 주장마저도 그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과 실제 세속적인 측면은 또 이제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문단 나오는 거예요. 305페이지에. 하지만 대부분의 힌두교 신자는 성자가 아니다.
그죠? 이런 무한과의 합일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세속의 관심 아니에요, 관심. 그죠? 나한테 좋은 것, 어떤 뭐 전쟁의 승리, 뭐 다산, 그죠?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며, 그러니까 아트만은 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트만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특정한 쪽에 쏠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 모든 게 동일하고 차이가 없는 일이라는 거니까. 자, 그런 문제에 도움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부분적 권력을 가진 신들에게 접근한다. 이게 다신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한테 접근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절대 권력자는 어차피 그 속에서는 모든 게 무화되니까, 차이가 없어서 무화되니까 걔한테 기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 권력을 가진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네샤, 가네샤, 락수미, 사케 같은 절대 신이 있는 거. 사라스바티 같은 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아니라 부분적인 힘만을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관심과 평연을 지니고 있다. 나는 요건 잘할 수 있는데, 그죠? 다른 거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이. 그죠? 그러니까 가네샤는 지혜와 학문의 신, 락슈미는 행운의 여신, 사바스바티는 지식과 예술의 여신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이들 부분적 힘들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신교가 그 현대에서는 그 다양한 과학으로 대체된 거죠. 그죠? 생물학, 뭐 화학 이런 식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치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작은 힘들은 그러므로 인간은 이들 부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쟁에서 이기고 질병을 낫기 위해 그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힘들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힘을 쪼개기 시작하면 하나 이상의 신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신들도 여러 명이 되었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생활 세계에 필요한 것들은 다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신교의 통찰은 폭넓은 종교적 관용을 낳기 싶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신교는. 그 뭐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신교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최고 권력, 완벽하게 무심한, 그죠? 무심한 권력을 믿지만,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을 지닌 수많은 권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신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이걸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신들의 존재와 효용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신교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며 이단이나 이교도를 처형하는 일이 드물다. 뭐 이단이라고 할 게 없죠, 그죠? 내가 필요하면은 이쪽이 필요하면 이걸 믿어 지금 당장, 그죠? 어떤 뭐 다산이 필요하면은 다산의 신한테 하는 것이고, 그죠? 또 다른 때는 다른 신한테 하는 거니까 뭐 이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다신교도는 심지어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을 때도 피정복민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집트인 로마인 아즈테기는 오리시스, 유피테스가 주피터겠죠, 주피터, 그죠? 저기 그 주피터 제우스, 그죠? 제우스의 그 로마식 이름. 그다음에 우이칠로포치틀리 아즈테키 최고신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려, 이게 최고신이라고 믿었지만 이거를 뭐 전파하려 선교사를 외국에 파견하지 않았고 이를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다. 제국 내의 모든 피정복 민족은 제국의 신과 의례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들 신과 의례가 제국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 신과 의례를 포기하라고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 각 지역마다 또 자기들이 믿는 거를 니들 거 포기해라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즈텍 제국에서 피정복민들은 우이칠로포치틀리 신전을 지어야 했지만 기존의 지역 신전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세웠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국의 엘리트 자체가 피정복민의 종교와 의례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서 저거 좋네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시아의 키벨레 여신을,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를 그들의 만신전에 기꺼이 추구했다. 그래서 키벨레는 소아시아 고득과 프리지카의 대지의 여신, 이시스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신전이 이게 그 만신전이라고 하니까 근데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판테온 하면 좀 이름이 좀 그래서 많이 들어보죠. 판이 그 전체, 그죠? 모든 것이란 뜻이고, 테온, 테오가 신이란 신, 그죠? 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모신 곳. 그래서 만신전, 이게 로마에 지금 남아있는 로마의 판테온입니다. 로마의 판테온.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믿는 신들을 모신 신전. 그러니까 로마가 믿는 신들은 다 여기다 모셔놓고서, 그죠? 하는 거죠.
신이 많으니까, 그죠? 또는 어떤 사회 공동체가 믿는 모든 신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모든 신들 다 모아서. 그래서 그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게 종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법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신교가 나오고 이후에 뭐 불교, 뭐 그죠, 이슬람 뭐 등등 그 기독교 일신교들이 쭉 나왔지만 결국 다시 만신전이 다 부활했다. 그게 또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결국 그 다신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날의 종교도 기본적으로 다 다신교라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라 세속의 관심사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세속의 관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신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2단이나 2교도 이런 게 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뭐 그런 개념이 없겠죠. 2단, 2교도. 수가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영역,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그죠? 컨트롤하기 위려는 관심을 가진 그 영역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관용을 거부했던 유일한 신은 일신교적이고 개종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신이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의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의 수호신과 황제의 신성에 경의를 표할 것을 기대했다. 이는 정치적 충성심의 선언을 여겨졌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그죠? 이게 우상숭배라 그래서 거부한 거잖아요. 그죠? 거부하고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를 거절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로마인들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 전복, 그죠? 종교 단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복, 우리 로마를 부정한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칭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라고 보아 박해를 대응했다. 물론 이런 박해조차 주저주저하는 시기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0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제재가 개정할 때까지, 이게 이제 313년, 그죠? 밀라노 칙령 아시잖아요. 기독교 공인 313년 밀라노 칙령. 그때까지 다신교를 믿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건은 4차례를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역의 행정관과 총독이 자기들 나름으로 반기독교적 폭력을 일부러 했을 뿐이다. 그 지역 총독들이 얘들 우리말 안 듣네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좀 이 유발하는 이 해석은요. 그러니까 3세기에 걸친 모든 박해 희생자를 다 합친다 해도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몇천 명을 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후 1500년간 기독교인은 사랑과 관용의 종교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자, 요거 마저 다 읽고 요 챕터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은 특히 악명 높다. 그죠? 종교 개혁이 이제 1517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종교 전쟁 장난 아니죠, 이거. 그죠? 관련자 모두가 예수의 신성 그리고 관용과 사랑이라는 그의 복음을 믿었지만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신교도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에 성육신하여 세상에 화신해, 그죠? 그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기꺼이 고문과 십자가형을 받았으며 그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원죄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줬다고 믿었다. 여기 이제 개신교고요, 그죠? 그다음에 카톨릭은 신앙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천국에 입장하려면 신자들이 교회의 의례에 참석하고 선행을 해야만 했다. 이런 게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뭐 나중에 또 나오게 조로아스터교 할 때는요. 자, 개신교도들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행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카톨릭 의견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거는 그 개신교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중세 때부터 카톨릭 내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신앙 논쟁이에요. 과연 천국을 가는 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냐 아니냐 요 논쟁. 그래서 천국행위 스스로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암시하는 걸 주장했다. 해서 이제 엄청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논쟁은 16, 17세기에 매우 격렬해져서 카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수십만 명이 서로 살해했다. 1572년 8월 24일 선행을 강조하는 프랑스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강조하는 프랑스 개신교 공동체를 공격했다. 이거 위그노 교에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벌인 이 공격에서 5,000명에서 1만 명 개신교도가 살해되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교황 그리고리 13세입니다는 프랑스에 전해진 소식을 듣자 몹시 기뻐하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 기도회를 조직하고 조르조 바사리에게 명해 바티칸의 방 하나를 대학살에 대한 프레스코로 장식하게 했다. 이 방은 현재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하루 동안 기독교인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다신교를 믿는 로마 제국의 전수권을 통틀어 살해한 기독교 수보다 많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신교는 관용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다신교는 뭐 관용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바르토멜로의 그 추기일 학살의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프랑스의 개신교도 위그노라고 불리는 그 위그노들을 학살해가지고요. 여기는 하룻밤 파리에서 죽은 사람만 5천 명에서 1만 명인 거고요. 각 지방까지 소식이 전파되면서 막 지방에서 습격이 일어나가지고 희생자는 한 뭐 1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요것이 이제 프랑스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이 그 개신교도들이 상공업에 많이 종사했는데 상공업에 종사했던 위그노들이 이제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다 이제 도피한 거죠.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기념 주화를 발행했어요. 그 당시 교황이 이 일을 참 잘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천사가 이 악마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이런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바로 사상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가 안 좋은 거, 오히려 이단이라고 여기는 게 비슷한데 살짝 다르면 이게 더 치열해요. 네, 원래 더 싸워요. 비슷한데 좀 다르면은 엄청 싸워요. 그래서 아까 저기 넘어갔었는데, 녹색당.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녹색당이 잘 안 되잖아요. 맨날 녹색당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딱 그거밖에 명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선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면은 오히려 녹색당과 다른 정파란 싸움보다 자기들끼리가 서로 그냥 막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가면 서로 싸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옆 동네끼리 안 친하고 원수고 먼 동네랑은 더 친한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카톨릭 개신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다르니까 이게 엄청 싸우는. 근데 이런 거를 종교적인 분쟁, 뭐 종교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그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기도 하고요. 이거 위그노들이 성장하지 돈 많이 버니까 습격한 그런 거죠. 정치는 도구, 종교는 종교의 도구일 뿐이야. 명분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정당할 때 꼭 종교가 동원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아직까지도 결판이 안 난 중요한 논쟁이긴 합니다. 아까 이 보상으로 그럼 천국 가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 이것도 아주 재밌는 주제죠. 아주 재밌는 주제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곳은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그냥 가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야? 이게 칼뱅 쪽에서는 정해져 있다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예수 왜 최근에 믿으래요? 들은 거로는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게 최근에 정립된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저도 요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로 되냐면요. 우리 현실에서 이게 신학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법철학의 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 뭐 논술 시험이나 로스쿨 시험에도 막 가끔 나온 면접 문제로 묻는 건데 저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허경영이 나와가지고 불효자 사형법 이런 걸 내던 적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불효자들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왜 나이 든 노인네들 왜 밥도 안 주고 막 때리고 이런 놈들은 내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불효자 사형법. 근데 이제 그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랑. 이게 그럼 불효자 사형법 만약에 만들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다 효도를 할 텐데 그럼 그게 진정한 효냐, 효의 가치는 덕의 실현이냐,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할 때 내가 천당각에 선행한다. 이게 진정한 선행이냐, 그냥 선행을 해야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치론의 문제가 되고 법의 문제가 돼요. 사실은 여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식의 문제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남을 도와주고서 도와야지. 도와주지 않았다고 너 처벌해. 처벌받을까봐 도와줘야지. 이게 과연 도와주는 거냐? 이게 사회의 신뢰성과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얕지 않은 깊은 문제가 여기 얽혀 있어요. 사실 신학 논쟁에는. 그리고 여기 중세 때부터 있었지만은 결판은 나지 않았는데, 근데 카톨릭에서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그 야만인들을 그죠? 야만인들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겁을 줘야 된다. 너들 나쁜 짓 하면은 지옥에 불벼락에 떨어진다. 그래서 수단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도로 그죠? 그런 식으로 결판이 난 적도 있어요. 수단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그 12월 25일 날 나가면 20일 날 나가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이게 개신교 쪽인데. 아니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신부님들도 술 마시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신교가 술, 담배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이 주는 그런가 봐. 개신교가 그렇긴 했죠. 이 금욕주의. 그리고 천주교는 제사도 지나게. 제사 지나는 제사 지내고 그랬죠. 천주교는 전래론정도 토착화. 굉장히 그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고 나는 인간 삶이 복잡해서 그런다. 많이 하는 게 있는 거. 그치. 그것도 역사에서 너무 이제 오점이 많았어. 종교는 정말 답 없는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카톨릭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교구제라서 개인적인 이득을 막 바라거나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없는 거. 많이 없애졌죠, 그죠? 요즘.